예,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이죠? 예, 찬양대 수고 많았죠? 왜 오늘은 박수 안 쳐요? 예, 예, 한 주간 찬양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수고해야 되죠. 뭐 식사 봉사도 그렇고 또 주차 봉사도 그렇고 안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청소도 방송실도 그렇고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봉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 위에 수고했던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좋은 은평교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되게 기뻤습니다. 다 좋았는데요. 은평교회 와가지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다 좋았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가 좀 아쉬워요. 그 제가 얘기해도 돼요? 나중에 서운하다 말하지 마세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머니애였어요. 어머니애가요. 밥을 너무 맛있게 해줬어요. 아유, 그래서 살쪘어요, 또. 그 식사만 좀 이렇게, 조금만 맛없게 하시지. 너무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것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예,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늘 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동안 저희 마음에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등지고 살던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성경을 배우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주님의 귀한 피로 씻어주심으로 이제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실을 또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있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7절 18절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사랑은 참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죠. 사랑 안 해봤나 봐요. 또 대화가 어려운데.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관심이 가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유심히 살피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죠. 그래서 선물도 하잖아요. 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그 선물이 자기에게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7, 80년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돈? 그렇죠. 필요하죠. 자식 필요하죠. 친구 진짜 필요하죠. 집 필요하죠. 차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필요할까요? 정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죽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자, 내게 지금 죽음이 와요. 죽을 때 돈이 필요해요? 자식이 필요해요? 친구가 무슨 도움이 돼요? 내가 죽는데 차가 무슨 필요 있고 집이 무슨 필요 있어요? 정말 내가 죽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데, 이 시간 죽는데 내가 정말로 천국을 갈 수만 있다면 죽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고생과 슬픔은 끝나고 그렇게 찬란한 영광이 있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 가서 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끝나고 소멸되는 게 아니죠. 옮기는 거죠. 고생하던 곳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즐거운 곳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엄마 모태에서 10개월은 10개월째 끝나는 게 아니죠. 10개월과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인 이 쌍 100년을 사는 거잖아요. 모습이 달라졌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천국도 세상을 떠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거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천국 얘기를 거의 못해요. 시간이 없잖아요. 주로 하는 얘기가 지옥 얘기였어요. 한 번은 집회를 끝났는데요. 초등학생이 딱딱 걸어오더니 목사님 혹시 지옥에서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 천국 출신이다. 천국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시간 되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도 보시고 말씀도 많이 들어보셔요. 천국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는 장소예요. 새 아파트 이렇게 분양받고 나면 아파트 건축하는데 한 번씩 가보고 또 모델하우스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전세방 같은 것도 참죠. 조금 있으면 가니까. 우리 천국이요. 이론이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간다고요. 천국은 제가 시간 없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천국은
영혼이 붕붕 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부활의 세계예요. 즉 모태에서도 우리의 몸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조그마한 점으로 시작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중에 한 3, 4kg 정도 자라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도 몸이 다르죠. 천국 가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부활을 시키시는데 어떤 몸이냐면 혹시 자기 몸에 대해서 만족해요? 거울 보면서 혹시 이런 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뻐? 이거 어쩌면 좋아? 이 빛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우리가 참여하는 건 너무너무 우리 눈에는 예뻐 보이고 잘생긴 사람도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제가 얼짱으로 바뀝니다. 몸도 바뀔 거고요. 천국은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고요. 다시는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가지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천국 가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얼굴이 바뀌면 근데 너무 이제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지옥은 끔찍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징그러운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옥을 가게 되면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지옥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추악한 곳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원래는 추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가시도 엉겅퀴도 징그러운 뱀도 벌레도 그런 우리 눈을 찌푸릴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 같은 것도 에덴 동산에 원래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아름다운 마귀도 뱀도 추악한 징그러운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가게 되면 너무도 추악하고 더러운 곳인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저주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아름다워요. 향기롭고 말해요. 천국 가면 저는 이렇게 이제 천국 갔을 때 다들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성형수술이 너무 많잖아요. 성형수술 한 분들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다 이쁜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컴플렉스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저같이 얼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천국 가면은 얼짱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까? 이거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뭐 다 똑같이 그냥 성형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게 된 것이 꽃이었어요. 꽃이 이제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설명하는데 꽃씨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땅에 심어 놓으면 씨앗이 없어져요. 죽은 거죠. 근데 희한해요. 좀 있으면 사기 트고 줄기 올라서 꽃이 돼요. 장미를 꽃이 보면 너무 이쁜데 장미꽃 씨앗 되게 못생겼거든요. 튤립 씨앗도 희한하게 생겼어요. 하여튼 제각기 멋대로 생겼어요. 근데 피어나는 꽃은 왜 이렇게 예쁠까? 그리고 꽃은 보면은 다 다른데 예뻐요. 코스모스도 예쁘고, 채송화도 예쁘고, 튤립도 예쁘고, 백합도 예쁘고, 장미도 예쁘고. 그때 알았네요.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우리의 부활하는 모습은 각기 다 개성을 갖고 있지만 모두 이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백합하고 싶어요. 자, 어떤 분은 튤립처럼 다 아름다운데 모두 나라는 존재는 객체는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여행을 해도요. 절대로 못 보는 광경이 있어요. 어떤 광경을 못 보느냐 하면 장례식장을 못 봐요. 병원도 없고요. 관 짜는 것도 없고요. 곡하는 소리도 없고요. 무덤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전혀 없고, 죽음의 제일 무서운 것은 헤어짐입니다.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죽음은 훌쩍 데려가지만,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근세로 사망을 영원히 피하신 곳이에요. 천국 가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절대로 헤어지잖아요. 언제나 같이 있고 언제나 같이 볼 수 있어요. 천국 가잖아요. 의사가 없어요. 간호사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암, 치매, 고혈압 전혀 못 들어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드는 게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반대로 말하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웃음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잖아요. 길거리를 아무리 다녀도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천국 갔을 때 못 들어보는 소리는 욕지거리 이런 겁니다. 고성방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칼 들고 돌아다니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악인이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가잖아요. 자기가 사는 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천국 가면 집마다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자물쇠가 없어요. 번호키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천국은 강도가 없어요. 천국 가면 저는 아주 맛있게 먹을 거라 생각해요. 먹는 거 좋아하는 분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맛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신체도 감각을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와인 감별사가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 감별하다가 우는 거 보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와인이 맛있는 거야. 근데 그 와인 저한테 주면 그냥 꿀떡 삼킬 겁니다. 왜냐하면 혀가 둔해서 감별을 못해요. 근데 우리 혀가 신맛, 단맛, 오묘한 맛을 다 감별하게 된다면, 그리고 최상의 포도가 있다면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천국은 신나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졌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괴로움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기쁨과 행복의 장소였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셨죠. 왜 주셨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죽음도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저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모든 죄가 끝났고 모든 심판이 끝났기에 천국은 기쁨을 제한하지 않는다고요. 즐거움을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즐겁게 하려면 한없이 즐겁게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의 기쁨도 항상 주실 수 있잖아요. 가슴 벅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사람이 마약을 맞으면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도 하잖아요. 마약이란 재료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서 성경에 표현되기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나이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사오니. 영원한 즐거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짧게 끝나요.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요, 주변에서 그렇게 두질 않아요. 나는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조금 전까지 하하 웃고 있다가
그 소식 듣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도 당하죠. 이 세상에서는 열등감이 참 힘들었죠. 항상 비교되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항상 무너졌던 거예요. 천국은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곳이에요. 기쁨과 행복이 끊임이 없다고요. 천국 가면 이거 아셔요? 하나님만 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역대 천국에 간 모든 분들이 나를 알아주고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해요. 나도 사랑을 듬뿍 주고 듬뿍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또한 세상을 다스립니다. 자, 그 천국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아기가 모태 10개월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안다면 얼마나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겠어요. 그 답답한 엄마 뱃속에만 있다가 우리가 천국이라는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곳에 내가 정말 갈 수만 있다면 죽는 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분 자살하면 안 돼요. 빨리 가고 싶다고. 자,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죄값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안 받았잖아요. 지옥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죄인데 우리는 탁월하게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남들 모르는 죄까지 돌아보면 끔찍할 정도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도 죄 안 지을 수도 없고. 죄가 없어져야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죄는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 참 죄가 많은데 알았다, 용서하마, 없던 걸로 하마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을 하시고요. 세상을 없앨 때도 말씀을 하시고요. 노아홍수도 하나님 명령하자 다 일어났습니다. 사단장의 명령 하나에 온 군대가 모두 움직이죠. 포대도 움직이고 보면 다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모든 게 다 복종하고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 말씀으로 못했어요. 자, 한번 고민해 보죠. 왜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못할까요? 왜 말씀으로 네 죄 없던 걸 하자 이렇게 못하실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정말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완전하고 영원한 성품이 있으니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는 행한 대로 보상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지 않고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쁜 거일까?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하든 벌을 내려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고 처벌해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만족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이런 게 공의 아니에요? 축구 시합을 해요. 국가대표가 하는데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해요. 태클 걸었는데 저거 페널티 킥이야. 근데 안 불러. 안 불고 그냥 지나가. 근데 일본이 태클 걸면은 우리가 태클 걸면 그 페널티 킥을 줘.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난리 나요. 좀 감이 덜 오나 보네. 좀 더 현실감 있게. 진짜 비리가 많은 정치인이 국회의원 막 설치고 다녀요.
화나요, 안 나요? 이것도 감이 좀 덜하네. 역시 제일 좋은 건 아줌마 모드예요.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아. 주인공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꿈에나 그리던 주인공이었어요. 이 남자 주인공이 너무 좋아요. 너무 달달해. 스윗해. 그런데 너무 착하고 좋은데 그 악당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냐 보니까 주인공이 항상 악당한테 당하는 거예요.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주인공은 너무 착하고 악당 이놈은 너무 나쁘고 악당은 회사에서 다 풀리고 주인공은 결국 잘렸어. 근데 거기까지 참았어요. 다음에 좋은 거 나올 거야. 근데 몇 회를 더 보는데 드라마 전개가 희한해요. 어떻게 되니까 주인공이 악당한테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드라마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방송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전화 폭발합니다, 그냥. 아줌마들 전화해가지고요. 무슨 이따오라죠. 주인공 살려내라고 진짜. 갑자기 주인공이 부활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의라는 성품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살인범은 당연히 벌받아야지 공의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을 그냥 석방하자 안 되는 거예요. 죄값 받아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넣어준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차마 처벌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법이 대속법이었죠. 대신 죄를 갚아줘도 되는데 단 조건은 죄 없는 사람이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더러운 죄를 떠밀어 버려요. 전가시킨 거죠. 전가라는 말은 책임 전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졌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죄짐을 벗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맡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끝나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 흘려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풀려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처절하게 심판했어요. 우리 죄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 어떤 마음과 어떤 분노가 있는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채찍장하고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완전히 처절하게 심판받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모두 쏟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고 선포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죄가 용서되었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바로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고 온 세상 말로 번역하셔서 하루빨리 사람들이 믿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거고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건데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 이래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였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라도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되잖아요.
어떤 죄인도요, 죽기 직전이라도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이라도요, 살인자라도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자, 그런 사례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어떤 분들 이런 분 있거든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뭘 모르신 줄 알아요? 자기 죄 많은 건 아는데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은, 죽으심은 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그 모든 죄도 해결할 가장 귀한 보혈이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3장에 32절입니다. 32절이 됐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요. 좌우편에 못이 박혀 죽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못 박히시는 거고, 요 두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두 행악자라고 아마 사람을 죽이든지 여러 명 죽였든지 큰 죄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본 적 있죠. 양쪽에 이렇게 못 박혀 죽어요. 자, 이 내용이에요, 바로. 이 두 사람이요,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막 욕을 퍼바대요. 뭐라고 욕하느냐면, 아니,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모든 기적 등하고, 아니, 너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근데 왜 너는 죽냐? 막 욕하면서 너가 죽지 말고 살아나고 우리 둘도 살려줘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믿어줄게. 하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어차피 죽을 마당에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막 같이 욕게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도 욕하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욕하고 전부 다 너가 그리스도냐고. 뭐 이렇게 힘없이 죽냐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욕을 하다가요, 한편의 강도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겸손해지고 양심이 밝아지죠. 살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 어떡할 거냐고. 죽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건데 살아온 삶을 보니까 죄밖에 지은 게 없잖아요. 나는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거야. 나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거야.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엎드리고 찾은 거죠.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뻔뻔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저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이대로 정말 저는 지옥에 떨어질 텐데 저 같은 죄인도 좀 받아달라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수는 있잖아요.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수는 있잖아요. 이 한편의 강도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뉘우치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뿌리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그를 십자가에서 살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지금 같이 못 박히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똑같이 집회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정말 나오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줘요. 어떻게 깨닫게 해주냐면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욕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한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너무 충격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분명히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병자와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렸고 바람도 불고 멈추게 하고 이분은 모든 능력이 갖추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시나?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다 약속했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그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돌아가시는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그는 깨닫고 나자 그 다음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는 걸 보고 그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욕하는 사람을 꾸짖기 시작해요. 너는 아직도 모르겠냐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모르겠냐고. 그리스도인지 못 깨닫겠냐고. 자, 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전히 욕하는 거죠. 하나는 구원받은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아니냐. 자,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배우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큰일 나겠다. 왜?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길을 어찌할꼬.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구나. 자기는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다고 죄를 깨달았죠.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이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느니라. 이분이 행한 것은 모두 옳은 거다. 모두 의로운 거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사니. 너무 놀라운 말씀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처리하시려고 죽으신 거지 다시 천국으로 가실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즉 이 예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신데 잠시 죽음을 맛보신 거구나.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고 다시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나곤에 천국에 가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딱 그럴 거예요. 야, 진짜 이 뻔뻔한 놈 봐. 너 조금 전에도 나 욕했잖아. 네가 살아온 걸 한번 봐라. 야, 네 진짜 뻔뻔하다.
네 양심도 없냐? 네 살아온 걸 한번 보라고. 너 평생 죄밖에 더 지었냐고. 야, 네가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되겠다, 야. 천국이 네 같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줄 아냐?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하신지 보여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هلا تجي بلاك ديتما انت هوا انا مش باتكس بس ولا هو هبل واحد باكر هل مش بات انت تشبت عني انت صديق به اشعل عني تقول لي أدري بس ما نادي تيت شنو بالك يوم ما تنادي خويني قالت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그대로 천국 같습니다. 그죠?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십자가 양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은 자기가 어떤 열심과 봉사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거였죠. 누가 구원을 받냐? 똑같은 죄 짓고 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그걸 믿는 사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였죠.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적도 헌금한 적도 봉사한 적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믿는 건 할 수 있어요. 바로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즉시 구원받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즉 죽음 건너가자 말자 바로 천국이었고 이 사람이 딱 믿는 순간 단번에 구원받죠. 뭐 죄를 찔끔찔끔 사해주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되는 거예요. 구원은.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갖다 바치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내가 못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처리해 주셨구나. 그걸 믿는 거니까 믿는 건 순간이잖아요.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단번에. 보면은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율법의 행위라고 나오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라는 말을 들으면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이거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죠.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죠. 그런데 착하게만 해서는 못 가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것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저분 정말 사람 좋아. 저분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녀. 새벽 기도도 가고 저분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왜 이렇게도 천국을 못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기준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착한데 어느 정도로 착해야 되냐면 항상 착해야 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면 어느 정도 열심을 내야 되냐, 하나님의 기준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준 법인데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그 수많은 법을 내려주는데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천국에 가요. 이제 하나님의 최종 조건이에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천국 가는데 율법이 수만 가지 너무 많으니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착하고 열심히 살아야 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완벽히 지키라는 거예요. 10계명을. 뭐 새벽기도 정도로 안 되고 10계명이, 그럼 10계명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딱 펼쳐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그 10계명의 중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10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하나님이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냐.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마음으로 어겨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어기는 걸 아시니까. 그 10계명에 제일 작은 계명이 뭔지 알아요? 1번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자, 여러분 10번을 제가 탁 말할 테니까 여러분 그 평생 지켰나, 아니 지킬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10번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예요. 탐내지 말라. 지금까지 탐을 내서 안 냈어요. 9번 좀 희망이 있을까?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난 거짓말 한 적이 없다 거짓말 하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아, 난 도둑질을 안 하는데. 그래요? 좀 더 위에 올라가 볼까요?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간음은 안 했습니다, 진짜. 뭔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해내라. 순간 팍 찌그러진다니까요. 왜요? 마음으로는 다 했죠. 그가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 안 죽였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갑자기 어떤 마음 드는지, 이걸 누가 지켜요? 못 지키지. 그래, 못 지켜요. 자, 우리들은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스탠다드, 법이라는 게 성경인데 사람은 성경을 제쳐놓고 자기 열심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지키는 줄 알아요? 타고난 죄인이에요. 속에 죄가 들어있으니까 지킬 방법이 없어요. 맨날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거 못 지킬 거 아시죠? 그럼 왜 주셨냐고. 지켜서 천국으로 준 게 아니에요. 왜 주셨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거든요. 내가 뭔 죄 지었다 지옥 가냐? 그래? 법을 어기는 게 지옥이니까 법을 보여줄까? 탐내지 말라. 이거 어기면 지옥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한 번 하면 지옥이야. 마음으로 음욕 풀면 지옥이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십계명은 뭘 보여주냐면 거울 같아요.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그래. 거울 봐봐. 딱 묻었잖아요. 아, 나 묻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어야잖아요. 거울로 이렇게 문지르진 않죠.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네. 내 죄를 해결해 줄 분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깨닫게 해주지 죄 해결을 못 해줘요. 뭘 발견하냐?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이걸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구나. 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처리하셨구나. 그럼 나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되네.
이건 바로 선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뭐라고요?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자, 여기 보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너무 고맙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싹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던 것은 우리에게 다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냥.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갑자기 외국어가 나왔어요. 솔라 피데예요. 이 외국어는 영어가 아니고요. 라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초록병인데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뭐 천국 가고 희한한 많은 잡다한 얘기할 때 성경이 감춰졌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공로를 믿음으로 가는구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거 외쳤던 게 솔라피데예요. 라틴 말인데 솔라피데.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라틴 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해주셨을까? 이렇게까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나 그렇게 죄 짓고 살았는데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구원받는 건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였어요. 이거 단지 믿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돼.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인데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 긍휼, 불쌍한 게 정말 풍성하시죠. 풍성하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 큰 사랑을,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진짜 큰 사랑이죠. 보면 큰 사랑인데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셔요. 정말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그동안 내가 못 가졌고 못났고 부족해서 항상 열등의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라서 내가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단지 너라서 좋다고. 너가 이런 거 갖추어서 좋은 게 아니고 너 자체가 좋다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너는 영혼이 있잖아.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너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에 모두 담아두셨어요. 보시죠. 여기 곰을 보잖아요. 뭐가 느껴져요? 어떤 분 그러다 팔자 좋다. 진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정말. 어떻게 똑같은 걸 봐도 그렇게 다를까? 저는 이게 느껴지던데.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편하겠다 얘 진짜. 또 하나는 이 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얘밖에 없습니다. 봐요. 자기 새끼죠. 꼭 자기 닮은 건 낳죠. 얼마나 이뻐하는지 배에 이렇게 눕혀 재워주잖아요.
저도요, 저희 딸 배에 눕혀 재웠습니다. 예, 얼마나 이쁘든지 몰라요. 이렇게 안고 재우잖아요. 희한한 건 이렇게 배 위에 놓고 재우면 애가 잠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우는 내가 왜 행복해요? 참 좋죠. 여기 보면 보세요. 아유, 꼭 자기 닮아 이렇게 업어줘요. 세상 편해 보이죠, 그냥. 아유, 자기 새끼 먹이는 거 봐요. 아유, 얘한테 누가 입 맞출 수 있겠어요? 얘 빼고. 아유, 사자가 자기 새끼 바라보는 거 봐요. 여러분, 지금 자기 새끼를 바라보는 이 눈빛은 먹고 싶다는 눈빛이 아닙니다. 얘 건드렸다가 작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아유, 이건 진짜 감동이었어요. 왜 감동이냐? 왜 감동이냐면 우리는 악어 새끼 징그러워 진짜.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쁘다는 거 아셔요? 공부 잘했던 못했던 폼 나든 안 나든 다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라서 좋다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꼭 자기 닮은 거 업어주고, 아유, 업어주고 품어주고. 세상엔 다리가 몇 개요? 이거 진짜 감동입니다. 이거 남극에 되게 춥잖아요. 눈밭이잖아요. 이 새끼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발 시렵다고 아빠가 자기 발등에 이렇게 올려요. 가만히 보고 뭐가 느껴져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돈을 1,000억씩을 줄 수 있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어떻게 모든 짐승에게 새끼에 대한 사랑을 저렇게 넣어줬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거였어요. 자, 엄마한테 이렇게 엎혀본 적 있어요? 아유, 저는 있지롱. 참 보면 옛날에 엄마가 밭에 가서 막 일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점심때쯤 되면 애들 밥 주려고 그 고된 몸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놀다가도 엄마 하고 막 뛰어가요. 그러고는 업어달라 막 그러잖아요. 어부바 해달라고. 그러면 엄마는 허리 아파도 분명히 힘들 텐데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업어줍니다. 코도 닦아주고, 아이고 혼자 논다고 참 잘했다고, 힘들었겠다고. 여기에 업어주고 쳐다봐주고 코를 닦아주고 할 때 얘 못생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코 올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기 배 아파 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기지 않겠느냐. 자기 배 아파 난 아들, 자기 젖먹여 키운 아들을 엄마가 어떻게 잊겠냐고. 어떻게 잊겠냐고. 못 잊죠. 모성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혹시 그들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똑똑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믿으려는 의지가 굳건했습니까? 다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시간 지나고 확실히 알았어요. 왜 구원받게 되었냐?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강연에 듣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먼저 구원받은 분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나를 인도해 준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거절해도 또 말하게 하고 또 다가오게 하고 한 번 듣게 하고 두 번 듣게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하신 것이 또 있어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한 것이 있는데 보옵소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먼저 고통 앞에 뭐가 붙었냐면 큰 고통을 더하셨다고. 아마 여기에 구원받은 대부분의 분들은 젊은 학생들 말고는 인생의 힘듦을 알았을 겁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겪었을 거예요. 인생의 아픔도 알았을 거예요. 허무함도 느꼈을 거예요. 갑자기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좌절도 겪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멸시도 받아보고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나는 죽는 건가? 이게 내 전부인가? 내 인생 이게 뭐냐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공고했을 거예요. 왜 인생은 뜻대로 안 되고 왜 수고와 슬픔이 이렇게 많은 걸까? 왜 그렇게 많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주께서 사람으로 수고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 그럼 하나님 본심은 뭔데요? 더 좋은 거 주려고.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의 구원, 천국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자신을 몰라요.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친구가 없는 게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무지입니다. 무지함. 무지하다는 것은 스마트폰을 못 다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무지함이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너무도 완벽한 세상이잖아요. 만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몰라요. 더 끔찍한 거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된지를 몰라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장례식을 가잖아요. 장례식을 치러요. 가서 봐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주변에 다 죽잖아요. 장례식 가가지고 뭘 모르는 줄 알아요? 사람은 죽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몰라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행복이 안 잡혀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남들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자식 낳으니까 자식 낳고 집 사고 죽도록 고생했다가 애들 결혼시키고 늙고 병들고 죽네. 허무하네.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은 왜 이렇게 무지해졌을까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Spiritual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지혜를 싹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캄캄한 어두운 데 걷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성경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다른 말로는 빛이라고 표현해요.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움에서 가장 필요한 건 빛이죠.
오늘 야근을 했어요. 점심도 굶었어요. 아침도 굶었는데 저녁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 밥 먹어야지. 딱 너무 늦어서 먹을 데도 없어. 밤 10시에요. 불이 났게 집에 갔어요. 11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제일 먼저 냉장고를 연대, 냉장고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 하냐? 불을 켜야 돼요, 불을. 뭐 불을 켜야 냉장고 어딘 줄 알지. 그러니까 사람이 순서가 틀리죠. 일단 밥부터 찾는다고. 아니요, 불부터 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가 성경을 어느 날 딱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하루 배우면서 점점 어둠이 물러가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식물, 동물, 사람을 쭉 창조하시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시작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으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지닌 존귀한 자구나. 나는 개돼지가 아니구나. 나는 진화된 게 아니구나. 죽으면 끝나버린 비참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을 준비하셨구나. 그런데 너무 끔찍한 어둠을 만나게 돼요. 나는 저 천국에 못 가는구나. 문제는 죄였어요.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깊은 절망과 심한 흑암에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캄캄한 지옥불에 떨어진 거야. 못 헤어나요. 그때 빛 중에 빛을 보게 돼요. 그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뒤에 나오죠. 그때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한 속죄로 나도 찬란한 빛이 있는 천국에 가는구나. 처음으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빛을 못 보고 왜 성경에서 구원을 못 받냐면 사람은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이지. 금세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100세, 100년 이게 자기의 전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 줄 알아요? 살다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별 게 있어? 세상은 저절로 된 거고 그냥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육체 욕망을 채우면 이쁜 여자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그게 인생이지.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이 없고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요. 끝까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을 가기는커녕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 뒤에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잖아요. 이때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거 빛 좀 받자고 성경 듣자고 안 들어요. 들어도 억지로 듣고 귀 안 돌아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하시는 방법이 내 인생을 낮추어요. 그래서 걱정도 주고 근심도 주고 좌절도 겪고 실패도 하고 사람의 덧정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누가 뭐래도 귀도 안 돌아. 힘들면 한번 털썩 주저앉고요. 진짜 힘들면 덜어눕죠. 덜어누우면 하늘이 보여요. 정말 힘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하루 듣는데 맞네. 성경이 사실이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해서 죄를 다 사해 주셨네. 내게 천국을 준비하신 거였구나. 이게 다 들어온다고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말씀을 듣는데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따라오셨어요. 구원받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구원받은 교회에 연결해 주셨고 내 인생을 힘들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셔서 이유는 뭐냐면 진짜 평안 주려고 영원한 천국 보내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놀라운 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생각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찐사랑, 참사랑은 희생하는 거죠.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나를 위해서 아무렇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데리고 놓은 거지. 왜 부모님의 사랑은 참사랑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시키죠. 자기가 힘들게 벌어온 돈 가지고 자기 옷도 안 사고 자기는 하지 않아도 자식은 옷도 입히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자식을 위해서는 등록금도 준비하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부모 말고는. 그죠? 그리고 부모는 자기는 언제나 뒷전이어도 자식을 앞세워서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죠. 나는 못 배워도 너는 잘 되라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만약에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내가 만약 대신 죽어 자식 살릴 수 있다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내 아이를 내 눈앞에 어떻게 죽냐고. 내가 살릴 수 있다면 나 죽여라 그럽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갑자기 불이 확 퍼지니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베란다 쪽으로 튀었어요. 누가 있었냐? 그때 아빠하고 5살짜리 딸만 있었어요. 엄마는 밖에 있었어요. 외출했어요. 이제 불길이 베란다로 뻗어오고 검은 연기 피니까 애가 막 콜록거리고 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빠가 뭘 했냐면 우는 딸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꼭 안아. 너무 이쁘잖아요. 어리고 우니까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손으로 콕 닦아주고 뺨을 만지면서 꼭 안아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 너를 제일 사랑하는 건 아빠와 엄마야. 그러고는 이제 아빠한테 딱 기대 하더니 뛰어내려봐요. 10층에서. 뛰어내리는데 아빠가 어떻게 뛴 줄 알아요? 뛰어내리면서 뒤로 뛰어버려요. 아빠는 적사했어요. 딸은 아빠 몸에 퉁 튕겨서 떨어지죠. 다친 게 없어요. 조그만 찰가사만 입었어요. 자, 이 아빠가 10층에서 뒤로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깨지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자기 아이를 배회하고 죽어요? 딸아이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사랑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 좋아해서 어디 같이 가줄 수도 있고요. 같이 영화도 봐줄 수 있고요. 같이 음악도 들어주고 싫은 음식도 먹어줄 수 있어요. 내가 돈도 갚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죽지는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죽음은 다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때 아끼던 백, 옷, 차 다 놔야 돼요. 그거 다 남게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취미, 내가 너무 꿈꾸던 계획 다 포기해야 돼요. 죽음은 완전 끝이라고요. 근데 내가 죽음을 내놓는다는 건 다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는. 그 딸아이가 자기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것 어떻게 있겠냐고 그거를.
어디 가서도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진짜 사랑이고 그 죽음에는 아빠의 진심이 녹아져 있잖아요. 맨날 와서 사랑해놓고 술 먹고 패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을 거 다 아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편안한 영광스러운 자리 버리고 이 땅에 스스로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 살리려면, 우리 살려주려면 우리 죄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받아야만 처벌이 끝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하신 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아니요. 그런 분은 천국을 가서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분은 천국 가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천국은 그렇게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비록 죄는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진심은 알아보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나 이용하려는 건지 그거 몰라요. 사기꾼인지 정말 나 좋아하는지 그거 몰라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 그건 찐이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고 나는 누구냐면 쇳덩어리예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돌아본 죄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라서 죽어준다고. 사람들이 네한테 뭐라고 말하든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에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장 그 뒤에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거죠. 영접할 때는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환영하고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저기 피아노가 글랜드 피아노입니다. 비싸죠. 되게 좋아요. 자, 맑고 고운 소리가 나겠죠. 근데 어느 날 저 피아노를 터치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나? 돈 주고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거 믿어주라. 내 너 사랑하는 것 그거 좀 받아주라. 내가 그래서 죽기까지 했지 않니? 예,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치 못하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관계없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냐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믿었다는 이유 그 하나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린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뜻이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어릴 때 아버지가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부모가 계시고 안 계시고 엄청 차이가 나죠.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해요. 자녀한테 필요한 거 다 주려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나눠주고 들어주고 고민도 함께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나는 못해도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는 자기가 가진 모든 유산을 마지막 자식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도 다정하고 자상한 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얘기도 들어주시고 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내게 해주고 싶은 조언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있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는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 꿀릴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병들고도 하나님 자녀고 나이 들어도 하나님 자녀고 죽기 전에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왜? 나의 스폰서가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모든 게 가능한 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괴롭히지 않은 거 절단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있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신분은 포지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상태는 우울한 게 있어요. 죄의 기질, 사르크스가 있어요. 죄의 기질이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무엇이 있냐면 이런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구원받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저는 세상도 좀 달라 보였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 같더라고 제가요. 그래. 나도 용서받았는데 다 쓴다.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요. 제가요. 구원받자마자 가가지고요.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뭐 구원받으면 좋으냐? 내가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아가지고 그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기념주 한잔 하자고. 그래요? 기념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성경을 몰랐잖아요. 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잘 몰랐어요. 근데 하도 친구들이 그러길래 먹지 뭐. 그리고요. 구원받은 친구들한테 제가 잘해줬습니다. 모든 게 그냥 용납이 됐습니다. 근데 3일까지 되더라고. 3일까지. 3일째 되던 날 이놈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이 구원받은 놈. 구원받았다며? 뭐 이렇게. 네가 밥해라. 막 이렇게. 얼마나 열받아 그냥. 나중에 이것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나 구원 아닌갑다. 되게 좋았는데 이게 어디가 없지? 그때 알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지난 죄나 미래의 죄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나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거룩한 사도들처럼 천사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구나. 애가 태어나면 아들이 되는 건 순간이지만 아들답게 어젓하게 성장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교육도 필요하고 많은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해병대 나온 분 있어요? 해병대 입대하자마자 귀신 잡는 해병 됩니까? 해병대 입대하면 밤에 별 보면 집 생각나고 예, 훈련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즉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구원의 표현이 나와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 천국 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어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겐 생활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성품 구원, 인격 구원이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점점 변화되는 거죠. 이것은 계속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건 계속 이루어가는 거고 이것이 잘된 사람을 신앙이 성장했다. 저분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참 하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런 몸이 아니고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완전한 몸으로 바뀐 동시에 정말 좋은 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잖아요.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죠.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듬뿍 주고받는 새가 천국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해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이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생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들은 아들이죠.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다만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한 교제가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뭐예요? 부자 유친입니다. 보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아버지와 같이 다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아끼고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아들하고 언어를 잘하고 너무 보기 좋잖아요. 참 안타까운 건 아버지와 아들하고 담 쌓고 지내는 거 보면 참 괴롭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를 원해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그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깨는 게 유일한 게 있어요. 유일하게 깨는 방법이 뭐냐? 죄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못 배워도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님이나 가깝게 지내고 싶어도 내하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는 내가 못 배워도요. 못 가져도 아무 관계 없어요. 너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깨는 게 뭐냐면 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이 굉장히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욕을 하고 나면 편한 게 아니에요.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욕을 한 바가지 막 퍼봐. 그리고 집에 오면 후회돼요. 왜요? 두드려 펴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욕밖에 안 했구나. 구원받고 나면요. 욕을 하고 왔잖아요. 후회돼.
욕을 해서는 안 됐는데 좀 참았지. 자, 이런 식으로 양심은 밝아져서 죄를 지으면 찔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지가 못해요. 내가 욕 퍼본 사람한테 가서 구원받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교육이도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다러 가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도록 유혹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침륜에 비통하게 만들어요. 옆에 송사요. 네 구원받은 거 맞아? 야, 뭐 구원받은 게 그렇게 살아. 너 안 돼. 너 끝난 거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은 목매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해가 돼가지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니까 자백하면 된대. 말이 안 되죠. 죄는 죄값 예수님이 처리하고 끝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양심이 찔리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제가 진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말은 괜찮아. 잘 왔어.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자백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정말 생각하잖아요. 나 이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고생한 걸 생각하는 자식은 나 공부해야지. 자기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는 남편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애들과 내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잡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백하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크든 작든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그 자백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죄를 짓는데 후회는 돼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다음 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양심은 찔리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자백하잖아요. 점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점점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도 안 해. 그러고는 뭐냐면 계속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여전히 술 마시러 다니고 여전히 친구들하고 모여서 클럽을 뛰고 여전히 마셔라 부어라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느끼게 해주냐면 바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에 대한 대우는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멋대로 살아도 놔두지만
내 자식이 멋대로 살면은 반드시 불러서 야단치고 또는 매를 대죠. 참 보면 고아의 특징은 뭡니까? 징계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되는 꼴을 못 봅니다. 애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단치다가 말로 하다가 경고하죠. 너 또 한 번 그러면 너 종아리 맞는다고 약속을 정해요. 근데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매를 딱 들어서 종아리 때려야 돼요. 진짜 때려야 돼요. 종아리 때릴 때 마음 아프죠. 그죠? 마음 아파요. 애가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잖아요. 아빠는 좀 어렵지만 너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면 너 맞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때려야 돼요. 반드시 때려야 됩니다. 자주 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때리는데 어릴 때 이렇게 때리면 애가 말 듣잖아요. 근데 참 마음 아프지만 때려야 됩니다. 단 손으로 패면 안 되겠죠. 종아리를 때리면 마음 아픈데 왜 때리죠? 너는 아버지가 있는 거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네 스스로 이걸 못 끊으니까 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고 나면 다시 그런 죄를 짓기가 부담스러워요. 갓난애들이 뜨거운 냄비 자꾸 만질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갖다 대버려 그냥. 한번 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되죠. 쫄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는 걸 보여주셔요.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나면 죄가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고, 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에 하고요. 보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아들이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있어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징계도 하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성품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축복 가운데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길을 걸으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 달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요.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겐 금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행복도 주시고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하게 해주시고 내 주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시간 지나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를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의 심판자라 그랬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상대와 금, 은, 동메달이 있죠. 그 시상대에 서기 위해서 4년이나 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선수들이 고생하잖아요. 그 금메달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모든 평가가 이루어져요. 상급의 심판돼요.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느냐 하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분은 정말 지혜롭구나.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구나. 누군지 알아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똑똑하게 보인 적이 없어요. 누구냐면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그렇게 갖고 싶은 자존감, 행복, 평안, 기쁨, 쉼을 다 주셔요.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영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원수 같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구원을 못 받게 해방했지만 동시에 한 명의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전도하는 그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냐? 회방을 놔요. 방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갈등이 생겨요. 마귀는 유혹하고 내 육신은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고 싶고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이 원수들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지를 못하면 지원을 받아야 되죠.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자, 이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하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여기 16절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지금 보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앉아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라. Grace for grace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였고 그 다음 은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알아요?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냐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의지나 똑똑하거나 이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냐 이걸로 모두 결정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은혜의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으로 죄를 깨끗하게 사함 받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우리가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grace, 은혜가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그죠? 예수님 안이 어딘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안이 어딜까요? 예수님 안이 어디예요? 자, 지금부터 국어를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두 눈 크게 부릅뜨고 한글은 다 아실 거니까 예수님이 어디 거한다 그러시는지 잘 보십시오. 제가 힌트 하나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거한다고요? 잘 보세요. 묻거든요. 예수님 어디 안에 가냐 그러면 다들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한다. 물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 문장 보고 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예수님은 어디 거한다고요? 그래요. 개인이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근데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도 구원받은 너희들 안에 거하리라. 자, 이걸 다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인이 아니었죠. 내 안에도 계시지만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신다고 그랬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됐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번역할 때 헬라 말이 뭐였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 에클레시아를 영어로 번역한 게 church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뭐냐면 교회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 보면 모일회자죠. 모임이죠. 동창회, 반창회, 반상회, 건물이 아니고 모임을 말하잖아요. 교회도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데 이런 건 교회당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건물이 기도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피 흘려서 건물 산 적이 없죠. 구원받은 영혼들을 사셨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면 이거구나.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면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보호가 되고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이걸 이해시키려고 자연의 동물들을 하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연약한 사슴은 혼자 있죠. 사슴 떼거리로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어야 사자의 맹수로부터 위험에 보호받죠. 여기도 누우도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코끼리도 무리 가운데 있으면 새끼도 보호받죠. 여기 보면 덜소 때도 무리 가운데 있으면 사자가 왔다가 도망가요. 여러분 사자들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자들이 가만히 있다가요. 뛰잖아요. 무리들이 있으면 못 뛰어듭니다. 근데 방향을 한쪽을 띄워가지고요. 무리에서 떨어지는 걸 잡아요. 무리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면 이 큰 덜소도요. 이렇게 돼요. 달라들고 좀 있으면 떼거리로 달라들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는 뭘 잘못했냐면 무리 가운데 벗어난 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제는 양떼입니다. 양은 귀엽죠. 양떼는 가축이죠. 짐승과 가축의 차이는 주인이 있고 없고예요. 자, 양떼를 한 목자가 이렇게 다 데려가죠. 이때 새끼 양이든 어떤 양이든 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돼요. 왜? 목자는 양떼를 다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는 양떼를 끌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풀밭에 가서 양떼를 먹여요. 먹고 나면 목이 마렵잖아요. 물가로 또 데려가요. 즉 목자는 양떼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무리 속에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인도와 공급을 받아요.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그리고 목자는 양떼를 인도한다고.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 그렇구나. 신앙사의 비결은 너무 간단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요. 목자는 양떼를 어디로 끌어간 줄 알아요?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말씀을. 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 또 이것도 있네. 참된 거 이거지, 되게. 자, 이게 뭐요? 이거를 짜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키가 아니죠? 자, 무엇이냐면 짝퉁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습니까? 진짜 교회가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가짜 교회 사람들이 너무 엉망으로 살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었다고 간판을 교회라 붙였다고 모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가는 자가 적다고. 자,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차를 운전하는데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한 분이 집사님인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 카운슬링하는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까요?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까요? 그때 그 카운슬링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사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산에 가면 동네에 집 근처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교단이 있는데
그런 교파가 있는데 가야 된다고. 가보고 마음에 드는데 나가면 된다고. 제가 왜 속상하고 화가 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부산에 내려가게 되면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들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멀더라도 가야 되고 그곳에 가시면 집사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거고 집사님이 구원받은 분이라면 신앙의 성장이 될 거라고. 반드시 구원받은 모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반드시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구원받은 무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것입니까? 여러분 인도한 분? 목사? 전혀 아닙니다. 인도한 분이나 목사는 쓰임받은 것뿐이지 여러분을 직접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무리 속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동시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목자가요. 양떼를 인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이 목자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양들에게 꼴을 주려고 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꼴, 풀밭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요. 좋은 풀밭을 보잖아요. 딱 보자마자 깡총깡총 막 뛰어요. 좋아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풀을 좋은 꼴을 잔뜩 먹고는 양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앉아요. 딱 앉는 건가? 눕는 건가? 양은 네 발이니까 풀밭에 딱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는 줄 알아요? 되새김질합니다. 이 꼴을 먹고는 계속 되새김질하죠. 허대지 않아요. 나대지 않아요. 잘만 먹으면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성장이라는 걸 해요. 양이 잘만 먹잖아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쫙 자라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우리를 두시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요. 이 푸른 풀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사람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세상에 막 방황하고 나대지 않는다고요. 차분하게 바라앉고 하나의 말씀으로 사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리고 성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양은요. 이거 아셔요? 주인에게 모든 걸 돌려줘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수요일과 주일날 들어요. 수요일과 주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실제적인 팁을 드립니다. 수요일과 주일날 일주일에 2번 말씀인데 왔다 갔다 다 해도 한 4시간쯤 될 겁니다. 보통 주일날은 우리가 한 12시 반 전에 끝나요. 자, 오늘은 집회니까 좀 더 길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일과 주일날 듣잖아요. 144시간 일주일에 140시간 중에 4시간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수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잘 듣잖아요. 변합니다. 그리고 성경 강연을 했잖아요. 이번에요. 성경 강연에 이번 주 일주일에 한 거 있잖아요. 그걸 꼭 들어야 돼요. 자, 이거를 3개월만 해보세요. 자, 이건 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제 얘기했죠. 저는 제 생각대로 살았다고.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끊어지냐. 성경 말씀을 그냥 들은 거예요. 3개월을 듣는데 주일에 와서 말씀 듣는데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어색했고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처음에. 근데 몇 가지는 알아들어. 그리고 듣는데
목사님이 자 성경 창세기 펴시죠 하는데 창세에 어디 붙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막 뒤적뒤적거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니까 눈치껏 또 찾고. 근데 제가 지금은 창세기 좀 찾아요. 이제 뭐가 있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말씀 들은 것밖에 없어요. 3개월 듣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바뀌어요. 내가 성경 강의를 또 들었거든요. 듣는데 구원이 확실해진 동시에 어떤 일이 보이냐면 성경 강의를 자주 듣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감이 오는 거예요. 성경 강의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니까 감이 오고 한 3개월 말씀을 듣는데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 싶어져요. 변화가 왔죠? 그러니까 성경 읽고 싶어지고 또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더 이상 술 먹고 싶지가 않아.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당구 치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으냐면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뭔가 주님 은혜 보답하고 싶어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킨 줄 알아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요. 그 마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게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럼 못 말립니다. 그죠? 낚시에 빠지면 집도 버리고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거룩한 걸 좋아하는 쪽으로 바꿔요. 그런데 그것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요. 꼭 이렇게 해볼래요? 수요일하고 주일날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런데 발만 가져오면 돼요. 발만 갖다 놓고요. 그냥 몰라도 들어요. 듣다 보면 들려요. 점점 많이 들리고. 근데 중간에 성경 강연을 꼭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3개월쯤 지나잖아요. 교회 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말씀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자신이 주변에서 너 진짜 변했다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 전도하게 될 거예요. 모든 비결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는 거였어요. 저도 구원받고요. 36년이 됐는데 어떤 생각 드느냐 하면 진짜 제가 돌아보잖아요. 제가 뭐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한 거 없었습니다. 진짜 한 거 없고 너무 죄송한 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한테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셨어요. 진짜 성경에 아무도 몰랐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딱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우리 할 수 있겠죠? 네. 3개월 동안 내가 들었는데 내가 안 바뀌었어. 안 바뀌면요. 제가 사기친 게 아니고요. 안 바뀐 거는 그분 탓이요. 왠 줄 알아요? 그분이 구원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말씀 들었고 왔다 졸았거나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안 바뀌면 상담하러 오세요. 은평교회로 상담하시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들어서 신앙이 성장해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소중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